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통하여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 밝히 증언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메시지를 받았고요. 더딜지라도 속히 이루시겠다라는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목이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요나서의 배경을 조금 알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하고 여러 가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수르 안에 내부가 이제 분열이 생긴 사이에 특별히 아람 지역에 있었던 영토까지 장악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시대의 왕들마다 시대가 어두웠듯이 너무너무 죄악에 극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요나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아수르를 특별히 이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싫은 겁니다. 원수 나라인 이 아수르가 사실은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인데 이 아수르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저 원수된 나라, 특별히 우리 북이스라엘, 심지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강대국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원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살릴 계획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특히 1장부터 해서 잠깐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중요한 답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아니 가서 쳐서 외치면 죽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IS 모슬렘권의 극단주의자들, 심지어 크리스찬들과 타 종교인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쳐서 외치랍니다. 회개하라. 예를 들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사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아담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장면하고 똑같고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면 얼마나 뭐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지 마침 딱 출발한 배를 딱 탄 거예요. 뭐 영화로 따지면 요나가 타자마자 배가 뿌앙 하고 출발한 겁니다. 아이고 잘 탔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주로 이제 남편이 약간 비상금을 숨기거나 이상하게 아내 몰래 나쁜 짓 하고 나면 아내 눈빛을 못 보듯이 눈을 못 쳐다보듯이 자꾸 하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4절에 하나님의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유라굴로 광풍하고 비슷한 장면인데 지금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이 요나는 도망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도 이게 질이 좀 다릅니다. 이 눈물도 질이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핍박시험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고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허락된 건데 이 사단이
우리를 어쨌든지 불신앙이나 염려와 또 불안과 근심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속이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세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이 보니까 다양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단 방법을 씁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물건도 던지고. 이제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이 기질이 어떠냐면 이 풍랑 치는데도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자는 겁니다. 에이 될 대로 되나 모르겠다 하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잠 잘 잔 사람이 또 베드로도 잠을 잘 잤는데 내일은 죽을 건데 감옥 안에서 그냥 드르릉 하고 잠을 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잤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잔 건지. 어쨌든 잠도 실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6절에 선장이 내려가고 자는 자여, 예, 영적으로는 잠은 안 됩니다. 육신적인 잠은 필요합니다. 근데 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니까 야 이 자는 선지자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봐라. 불신자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그 제비를 뽑으니 바로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8절에 불신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인들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 신자, 모슬렘 신자, 천주교 신자, 뭐 다른 뭐 이단 사이비 뭐 다 믿고 있는 사람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또 남은 인생을 선지자로 쓰임 받겠다는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환란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 거의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중요한 자리에 크리스찬들을 뽑아보니까 이 불신자만 못하다, 불교 애들보다 못하다, 끈기도 없고 일처리도 못하고 답답하다, 차라리 크리스찬들 안 쓰는 게 낫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왜 우리에게 임하냐, 이 갑자기 풍랑 칠 게 아닌데 이 쳤다. 네 생업이 뭐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냐,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너는 뭘 믿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너는 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까지 캐물은 거예요.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도 자기 신분은 똑바로 말합니다. 즉 바다와 육지를 관할하고 있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뭘 경외해요? 가짜않게 생각하고 도망가 버렸죠. 두려워하고 공격하기는커녕 반대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 10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근데 쳐서 외치라는 말이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는 메시지거든. 아니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친다면 가서 말했을 건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요나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살아날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아수르 니느웨가 살아나는 거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요나가. 모르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릴 걸 뒤에 4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워서 살릴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살아나는 거 보기 싫어요. 그냥 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라니까. 자기 입술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전하면 산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잖아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혹시 우리가 아닌지 모르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냐.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그 여호와의 언약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어겼냐.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서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12절에 무슨 심청전도 아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큰 폭풍이 온 게 나의 연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타종교인들까지, 이거로 말하면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불교 신자들, 이단 사이비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된 상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 때문에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두 손 들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 지역과 직장 동료들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좌우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고 이걸 어떻게 죽이냐고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는데 더 심해지니까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리가 심지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아, 이게 우리가 믿는 신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불교 갖고 이 석가모니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아이고 마리아 불러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뭐 다른 신 찾아가 될 일이 아니다. 전부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요나가 전도한 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왜 이 풍랑이 오게 되는지, 왜 우리가 망하는지 근본 원인, 근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딱 말하니까 아예 막 회개하고, 그 사도 바울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다면, 요나는 별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기에 막 배 안에 있던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우리는 죄 없잖아요. 이 인간이 하나님 언약을 안 지켰는데 우리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소서. 막 완전히 한마음 한뜻 일심전심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부르짖게 되고, 어쨌든 전도는 됐어요. 요나가 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 조건을 갖고 완전히 한마음 한뜻, 이 이방신한테 구할 게 아니다. 자기 신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딱 그쳐버려요, 풍랑이. 제가 볼 땐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를 믿지 않았겠는가. 이럴 수가 있냐. 딱 던지니까 말씀대로 딱 성취된 거예요. 그 즉시 딱 응답이 된 거지. 이야, 옛날에 이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었고요. 뭐 목사가 죽어야 뭐 교회가 산다. 뭐 목사 사모가 죽어야 목사가 산다. 희한한 그런 빗대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완전 예배를 드리고 헌금까지 딱 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 믿겠습니다 이래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룹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도,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요. 시편 139편에 우리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자를 펼치라 거기 계신다. 그 뜻은 뭐냐? 내가 세밀하게 인도받아서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반대로 내달리고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음부에 도망가 앉아있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사탄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쪽팔리게 성취는 다 되고 자기는 풍덩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 생명의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사탄과 가장 어떤 흑암 세력들에 대한 배경입니다. 근데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더라.
이걸 뭐 고래라고 그러는데, 물론 사람이 들어갈 정도 사이즈면 고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고래든 상어든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걸 3일 밤낮을 살았다. 이게 1장 17절이 바로 이 강팍한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싫어서, 예를 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히요 사람 몸을 안 입어도 돼요.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떠났던 저 인간을 구원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반항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나 시대 때 사실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부활의 예표를 이 요나에게 직접 경험시킨 겁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도록 3일 3야를 보존하셨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육신적으로 정령 죽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열어버리고,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버리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시킨 게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건 음란함도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며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세대를 향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요나의 표적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증거 말고는 참된 증거, 참된 표적은 없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뒤에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장면이 사실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요나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딱 깨닫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이게 뭐지? 갑자기 꿀꺽 삼켜져가 눈을 떠보니까 이거 막 고래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게 그 다시스로 가는 방향에서 니누에 갈 수 있도록 그냥 토해낼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한 게 이 요나입니다. 이게 좋은 경험이 아니요. 하나님 뜻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두들겨 패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코를 깨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니는 언약 성취시켜야 돼. 일로 와. 하나님이 억지로 코를 끌고 그냥 언약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냥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고래 뱃속에 별의별 물고기, 여러분들 그 생선 조금 있어도 비린내 나는데요. 그 안에는 생선이 그 물고기에 소화해가고 섞여갖고 이거 막 그 이 요나의 머리고 온몸이고 완전 생선에 막 그 소화액에 완전히 그냥 사망에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거기서 사실은 3일 밤낮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요나의 더러운 기질을 바꾸려고 3일 밤낮을 하는데 요나가 대단합니다. 그것도 버텨내요. 버텨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사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서 보시면요. 요나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여주시고 3장을 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제 억지로입니다. 완전 또 죽을 고비를 넘길 거니까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완전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3일 길인데 4절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하루 길을 행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갈 거리를 사흘 길을 가야 그 큰 성읍을 다 도달하게 되고 왕까지 전달할 건데 하루 길 가서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웬걸요? 5절에 니느웨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6절에 니느웨 왕에게도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벨을 입고 제의에 앉아있더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막.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 이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요나는 막 짜증이 팍팍 짜증 100배가 터진 거예요. 이 뭐야? 자기 생각인 것보다 더 빨리 회개. 아니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되지. 막 강팍하게 나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막 회개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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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겠다 이러고 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막 회개하는 거. 그건 뭐 기뻐야 되는데 아니란 이거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왜 요나가 싫어했을까? 물론 적대국이었지만 성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을 하나 펴보시면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까지는 띄엄띄엄 이런 선지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온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드디어 이제 요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이 말씀인데 뭐 때문에 이 짜증을 냈냐면 18절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라. 근데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고 20절에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쳐서 외치고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알아요.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한 건데 이 요나가 더 열받는 거는 뭐냐? 21절에 보세요.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받은 걸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말해줍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성취도 안 되고 응답으로 안 가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선지자는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분명히 수많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예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니누에가 살아버렸다는 말은 뭐죠? 살리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거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니누에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요나가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살리는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살리는 메시지를 준. 아니 원수의 나라를 살릴 메시지를 줘서 살려냈다면 참선지자가 맞아. 그런데 요나가 니누에가 망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살았다면 자기는 또 거짓 선지자가 돼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예 거짓 선지자가 될 위기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도 문제고 똑바로 안 해도 문제고 완전히 위기에 몰린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이 말은 뭐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던져라 그러는데 내가 가장 살리기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내가 저 인간한테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안 할 거야. 있거든요. 가족들 가운데, 형제간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나를 짓밟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사기를 쳤던 그 인간. 그 인간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냐?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메시지를 요나에게 심는 겁니다.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서 4장에도 보면 아예 이 니느웨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장을 펴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걸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독한 거예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살아나는 게 싫은 거야. 아 근데 그냥 복음 전했는데 나보다 더 잘 믿네.
아니 나는 경제 축복을 못 받는데 저는 잠깐 믿는데 막 갑자기 경제 축복을 받네. 내 자녀들은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직장도 잘 안 되고 대학도 잘 못 가고 결혼도 잘 못하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못 하는데 아이 저기는 조금 교회 다니는데 그냥 막 축복을 막 그게 원통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들 탕자 비유 압니까? 사실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뭐냐? 선민의식이거든. 딱 북이스라엘만 정말로 하나님.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도 멸명하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거든. 자기들도 맛이 많이 갔어요. 자기도 부정하다니.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 존재가 자기인데 아예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 안 된대. 저런 인간들은 망해야 된대. 아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냐 아니하고 성취될 건데 우리가 저주해버리면 우리가 악독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저주장을 퍼붓는다면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명히 살아날 거라고 말. 아니 살아나야지. 그러면 망하게만 아닙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동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살아난 걸 아는데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죄와 주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아는데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않는 거라니까. 심지어 3절에 하나님 앞에 이랍니다. 아버지한테 차라리 나 죽이세요. 그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취하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죽여라. 엘리야가 뭡니까? 아예 도망가다가 로덴나무 밑에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좀 내 생명을 거두세요. 완전히 막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열받아서 네가 내한테 성내는 게 합당하냐 이 나쁜 놈아. 다른 말로 하면 이놈이 어디 감히 성을 내냐. 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왜 아수르 사람을 살립니까? 왜 당대 생물을 완성해요? 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습니까? 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되는지 이렇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죠.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싣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런 거 초막 셋을 짓대 얼마나 착합니까? 예수님 거, 엘리야 거, 또 모세 거, 자기 거는 안 지었다니. 근데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니누가 진짜 망할까 안 망할까? 제발 좀 불과 유황이 떨어가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불구경하듯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6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잠시 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내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그 우박 떨어뜨려 갖고 머리통을 한 대 때려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착하셔 가지고 박넝쿨로 싹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막 뜨거웠던 머리가 시원해진 거 할렐루야 크게 기뻐했대요. 자기 대머리 시원한 거 가지고 크게 기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에 불났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어서 곧 시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또 해 뜨니까 뜨거운 동풍을 확 몰아붙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홍보나에서 막 스스로 죽기를 사는 것보다 지금 시간표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니느웨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체는 나는 죽여주세요. 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농사도 짓지 않았던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떻게 합당하냐? 네가 그러니까 뭐라고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진짜 독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요.
어떤 목사님 자기 이름을 요나라고 해서 요나 목사님 들었는데 그는 뭐죠? 내가 이 요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를 뭐 하나님 만나서 인제 주의 종으로 뛰겠다고 그런 이름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진짜 보면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 요나가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나라는 거예요. "네가 요나하고 똑같다 이놈아. 빨리 정신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10절에 보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도 네가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의 것을 깨뜨려 승리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그 숫자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럼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끝이요, 성경이.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그건 이제 전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낀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대상, 그 어떤 무언가를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언약과 말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니. 하나님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아끼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포기해버린 인생들 우리가 아예 방치해놓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이 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안악 산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나와 가장 원수되었고 나와 가장 맞지 않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이 시대의 요나처럼 저희들을 부르시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참된 복음을 증언하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진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현장, 나의 안악산지를 두고 나의 가나안 땅을 두고 나의 현장을 두고 본격적인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고명의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우리 네팔 현지 호스텔에 있는 여자아이 설리나 꾸말이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가슴 안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처치가 잘못되면 큰 좀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리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수술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또 치료하는 비용도 채워지고 이번 일을 통해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설리나 꾸마리를 두고 우리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건강 부분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최경선 성도님이나 우리 송기성 권사님, 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 정말로 이 당대 세계복음화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임하도록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고명희 선교사님 특별히 네팔 지역에 설레나 꾸마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귀한 아이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며,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 때문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수술하는 집도하는 모든 현장 손끝 하나마다 이 의사를 주장하시며, 또 모든 치료 비용과 이를 통해 사탄이 바라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번은 네팔사에게 큰 시감표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최경순 성도님과 송유성 권사님과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 당하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말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몸부림쳐 또한 쳐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원수된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에 고명희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설리나 꾸마리의 수술 위에, 또한 당대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과 연결되도록 연결해 놓으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